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결국 이방인인 우리가 그들보다 먼저 된 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당연히 선민이면서 우리한테 먼저 된 자의 자리를 내어주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여기서 떠나라는 정보를 갖다 줘요. 바리새인의 뜻은 유대에서 굉장히 그 영향력이 있던 집단이다. 그래서 집단의 대표를 칭하는 뜻이에요. 나누다, 분리하다는 뜻을 지녔으며 주전 76년부터 67년까지 알렉산드리아 통치하에서 가장 그들이 그 대우를 받았어요.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았던. 그래서 예수님 오시고도 그들은 계속 그 존경을 받았죠. 유대인들의 어떤 대표적인 자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는가 봤더니 주전 135년경부터 쓰였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 135년경부터. 근데 그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쓰인 건 첫 번째, 유다 마케보에서 그 분리된 자들, 하시들의 집단이다라는 그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는 동맹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베림 집단, 다시 얘기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않으니까 나는 너희하고 신앙생활 못하겠어. 그냥 너희들끼리 해. 우리끼리 가서 하나님 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하고 떨어져 나온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사실은 신앙생활 잘해요. 단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자기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찾냐면요, 자기들을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들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들이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 다시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장로들이 만드는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법을 그들은 지켜요. 지키고 그들은 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도 실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법과 같이 지키는 거예요. 11조를 가지고 예를 든다고 하면 모든 거에 11조를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정말 살아가는데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규제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지 않는 부분도 그들이 만들어서 규제를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성경 외의 경건에 대해서 외적인 의식, 결례, 금식을 한다든지 그들은 기도를 예를 들어 하루에 몇 번 정해놓고 한다든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이들은 그런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그대로 지켜나가요. 그래서 외적인 의식을 준수하면서 명예와 자신들이 우리하고 다른 게 뭐예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좋아해요. 마태복음 15장 1절 3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범하냐? 라고 예수님한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받아친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법은 없다. 이것은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고 밥을 먹은 것이지 너희가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는 자들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법은 지키냐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교회나 목사나 교사들은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걸 전파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오늘날 이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존경받았던 사람들이다. 존경받다 보면 내가 어깨 뽕이 뽕 올라가요. 그래 기득권 세력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당시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가장 해박했던 게 맞아요. 그리고 그들은 삶 자체가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 오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없었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하는 게 많아요. 야, 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야, 우리 교회법에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그래서 살아날 사람은 다 죽어야 돼.
이랬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가 베들레헴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아들이었어. 목수의 아들이 어느 날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본인들이 들어보니까 본인보다 자기들보다 바리새인들보다 더 성경을 한 수 더 깊은 거예요. 본인들은 어떤 율법으로 제재하고 하지 마라 하라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한 수 더 들어가서 야 이것도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래? 이렇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기득권의 세력들이 기가 막히죠. 자기들보다 똑똑해. 자기들보다 너무 많이 알아. 근데 이게 나사렛의 목수 아들이래. 믿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안 믿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성경 해석만이 아니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요. 이런 걸 눈으로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아요. 그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정치도 그러잖아요. 그 여당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 안 놓치려고 그 여당 하려고 그 싸움을 하듯 이때도 그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별짓을 당한 거죠. 예수님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이 헤롯이 누구를 살해한다고요? 예수님을 살해한다라고 그래요. 고맙잖아요.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길 떠나라. 근데 이게 순수하게 보면 굉장히 순수하게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다시 바꿔서 얘기를 해보자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내야겠어. 그러니까 헤롯하고 모사를 해요. 야 가서 예수한테 내가 너 죽인다고 그럴 테니까 예수가 이 지역에서 사역을 못하고 나가게 하자. 모사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갖지 않고 거가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속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안이 열려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32절요. 여우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우. 아신 거예요. 헤롯하고 어떤 사람으로 짜고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려고 모사한 것을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리고 저 여우에게, 저 헤롯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 헤롯은 누구냐면요. 그 헤롯 안디바예요.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 이 사람은 갈릴리와 베들레헴 지역을 다스렸던 당시에 분봉 왕인 거죠. 이 헤롯은 누굴 죽였냐면요. 세례 요한을 죽인 자예요. 그러니까 한때는 요한을 죽이고 되게 후회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자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들, 어떤 바리새인들과 모사를 해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가 한때는 예수님과 같이 하고 싶어 했던 시절도 있었으나 오늘 본절에 보니까 이제 노골적으로 예수님의 세력이 커진 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예수님의 위치가 확고해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나 자기 자리가 뺏길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대시하는 것이죠. 노골적으로 아예 적대감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는 표현을 보아 어떤 사람이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 예수님께서 이 여우 같은 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헤롯의 간교함을 지금 지적한 내용이에요. 이 여우라는 뜻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첫 번째,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겠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먼저 사탄, 마귀,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나는 이 지역에서 너희가 나를 쫓아내려고 해도 난 나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이걸 먼저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오늘과 내일과 제3일에는 완전하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순환을 받고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주님의 사역이 완성된다는 얘기를 오늘과 내일과 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과 내일과 제3일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이 지역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내일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기간까지를 내일이고요. 제3일에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속 사역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또 제3일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구속사의 완성,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사흘 후에 아까 성취될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를 성취할 것이다라고 예언해 놓으신 구절이에요. 33절, 주님은 분명하고 확고하게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확고하게 갈 길을 가야 된다 이거죠.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가야 될 길, 완성의 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길 가야 한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보면요, 플랜데이라는 본문이 있어요. 플랜데이, 뭐 잘 아시겠지만 계획대로 데이 꼭 해야 한다는 단어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죽지 않아요. 예루살렘에 가셔야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꼭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그 플랜이 짜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계획이 이미 짜져 있었다. 두 번째, 필연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너희가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대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다 얘기를 했어요. 나는 가기 싫어도 나에게 정해진 그 예언의 길,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 게 필연적인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러 간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당신이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건, 죽어야 된다는 건 당연성을 지금 얘기해. 나는 분명히 죽으러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가서 나는 순교할 것이다. 이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죽음을 공공연하게 이미 정해진 일이다라고. 이어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탄식하며 멸망을 예언하세요.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거듭해서 불러요. 이어서 선지자들은 죽이고, 선지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예루살렘의 죄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식 소리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을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지극정성으로 보세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바랬지만 그들은 무엇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이적과 기적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러 다닌 거예요. 그들이 진정으로 몰려다니면서도 진정으로 믿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오늘날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도 진정으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거죠. 진정으로 너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행하고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느냐, 이걸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백성들아, 너희가 이 왜 거절을 했는가를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야 될 길은 마지막 날에 정해져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오늘 다른 예언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를 구원하고자 내가 오늘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이적을 보여주고 있으면서도 왜 너희는 믿지 못하느냐. 35절에 보면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루살렘이 회심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주로 오실 것을 찬양하며 고대하는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어서 보세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우리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런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됐던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영광, 재림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내다본 이중 성격을 띤 놀라운 지금 예언이에요. 이 말이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마지막 날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어요. 마지막 날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로 시작해서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동양으로 왔어요. 동양에서 돌아서 다시 이게 어디로 가요? 이스라엘로 돌아가요. 그러면 그들은 믿어요. 그들이 믿으면 멸망이 오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보세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형식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면 먼저 된 자가 성경에서는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과업이 넘어와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됐어요. 그럼 현재 우리가 먼저 된 자예요. 근데 이 먼저 된 자가 잘못하면 어떤 상황이에요? 다시 선민들한테 내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 자리를 뺏겨버리면 우리는 다시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지 못하리라가 원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해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들을 지금 지적해요. 너희가 이래서 너희가 구원을 못 받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걸 봐야 돼요. 구원받아서 그들이 다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었지만 지금 나중된 우리가 먼저 된 자들이 다시 나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구원받으면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철저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현재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생겨요? 우리하고는 상상도 못할 만큼 철저하고 경건한 믿음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 사랑만 들어가면요. 우리보다 월등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들이 단 하나 하면 뭐냐? 철저하게 이런 율법적인 것은 정해놓고 경건하게 하는데 단 그들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그들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보면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철저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 더 철저해야 돼요. 상대에 대해서는 용납해주고 이해해주지만 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상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용납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배신과 멸망을 얘기해요.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의 사역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도 마지막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이 구원받냐고 물어봐요. 구약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가 안 왔잖아요. 못 받았죠?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훼? 그 이름이 예수잖아요. 헬라어로 보니까 누굴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었죠. 예,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어서 그들이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그들은요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누구를 믿어요? 그들은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메시아가 누구? 예수.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일부 물어보면 그래요. 구원받지 못했다. 구약에는. 근데 아니에요. 다시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로마서 한번 펴보게요. 27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도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혈연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잖아요.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신비예요. 나중된 자가 다시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나중된 자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먼저 된 자가 된다니까요. 우리가 내어줄 수 있다니까요.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요. 그들한테 다시 먼저 된 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삶을 누구한테 맡겨드리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먼저 된 자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냐 그러면 성경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었으면 믿은 자만큼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입성을 위해서 정말 어느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뜻에 합한 자로서의 부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